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떡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물에 관한 말씀. 물입니다. 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정오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무더운 어느 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 어느 곳에 가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시내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동이를 쥐고 총총히 오더니만 좌우를 살펴보지도 않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이 여자가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저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 같은데 어떻게 남녀가 유별하고, 그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 동네에 오지도 않고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개뭐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데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그러시오.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그런 의미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고 그러면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웃으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말이야.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어디서 물을 떠가다가 생수를 떠가지고 나를 줄 수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물 기를 필요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게 그 영원한 당신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수를 나한테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면 그래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화법이 참 기가 막히죠. 예?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자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동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말해서 그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남편 얘기는 왜 꺼내냐?
당신이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간섭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솔직한 경우를 많이 봐요. 그죠? 우린 체면치레하고 또 이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대개 보면은 자기 욕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여자는 그야말로 인생의 목이 마르고 그리고 아무리 남편을 바꿔봐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목마른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6명이나 바꿔봐도 만족이 없는 인생.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자죠. 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6명이나 바꿔봤는데도 만족이 없는 인생.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인생의 목이 마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오늘 시작을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1절에서 말하듯이 초막절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7장 1절에 보면 초막절 명절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이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이면 유대력으로 7월 23일인 거죠. 양력으로 계산하면 대략 10월 23일 정도 됩니다. 우리는 1월이 시작하는 달이지만 유대력은 1, 2, 3, 4 그런 개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이 해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을 그래서 7월 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시작하는 달이에요. 정월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은 뭘 하게 됩니까?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푸르라고 해서 모든 죄를 씻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죄를 씻고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로 불리는 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역사적인 것과 계절적인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조상들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을 치고 살았으므로 우리가 그 고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조상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천막을 치고 살았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12살 이상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는 거예요. 집이나 여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모두가 천막, 그러니까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20마일 반경 내에 어느 곳에든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든 텐트를 치든 어쨌든 다 말하자면은 야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들을 기억하자. 그런 뜻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말자. 광야 40년을 잊지 말자.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광야 40년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거기서 다 광야 가운데서도 다 해결이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떡과 물이에요. 떡과 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떡과 물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또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습니다. 네? 그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강론하고 일주일 내내 말하자면 부흥회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부흥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적어도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진짜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말씀 부흥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그러니까 밥 먹고 마시고 그러는 일 외에는 다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듣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초막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유대인은 감사절이 사실 두 번인데 첫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예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말하자면. 예,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감사절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그런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심리 밖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도 있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못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그 금항아리를 들고 쫙 가면은 거기 있던 이제 백성들이 쫙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 하겠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 찬송을 불러요. 시편 113편과 118편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찬송을 부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금항아리에 물을 떠가다가 다시 이제 갖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쫙 올라오면서 또 뭐 하겠어요? 찬송을 부르는 거지.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지. 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가서 제사장이 가서 쫙 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수장절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맨 마지막 날 하는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너희들을 다 먹이신 것을 감사하는 일.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금년에도 비를 주셔서 풍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적인 의미가 바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날 하는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제사장들이 금항아리에 물을 들고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너희들은 헛된 것을 자꾸 구하고 있어. 예? 세상에 또 헛된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잖아.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어디 가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말이에요. 진정한 물, 진정한 생수, 주상들이 다 먹고도 죽은 물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생수, 오직 너희를 진정으로 채워줄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쫙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들이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금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쫙 올라와서 제단에 가서 이제 물을 붓는 바로 그 시점에 뭐 붓고 난 다음인지 전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던 자리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거기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겁을 할 얘기지. 이게 기겁을 할 얘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는,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그런데 자기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말이야. 참람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더 확신하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와서 저 이제 고조돼 가지고 완전히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타를 빵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가면은 정말 목마른 인생들이 가서 와서 마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셔요? 나를 믿는 것이 마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성경입니까?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황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갖고 올라올 때 하던 찬송,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사야 12장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왔던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에 이른 것처럼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냐? 너희를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물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야 살아. 나를 믿어야 만족해. 나를 믿어야 생수를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 아시고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기 다 예수 믿잖아. 오늘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많이 떠나갔지만, 예? 많이 떠나갔잖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떠나가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교회를 떠나갔어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왜 여전히 목이 말라요? 믿으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목마른 이유가 뭐예요? 안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는 겁니다. 네?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하게 안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은 믿어요. 그죠? 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믿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고 다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건 믿어. 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결정적으로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골라서 택해서 뽑은 12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7장 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월절. 이는, 우리 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의 증거예요. 이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명절이면, 그러니까 다 좀 딱 미리 가가지고 말이야. 초막절 명절에 좀 미리 가가지고 좀 가서 병도 확 고치고 말이야. 그냥 기적도 일으키시고 확 뒤집어 놓으시지 말이야. 예? 그래서 좀 나타내 보이시지 왜 안 올라가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쓱 조용히 올라가신 거예요. 초막절에. 이거 잘 안 믿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죠.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럼 안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믿긴 믿는데 요한은 예리한 사람, 영적으로 깊은 제자. 이거 뭐라고 이게 요한의 평가거든. 5절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안 믿어.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요한복음의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왜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믿음에 관한 문제는 또 제가 다음에 다른 날 또 이 믿음에 관한 문제를 또 깊이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럴 시간이 없고 그 배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왜 배예요? 하필 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사람들의 오감 만족의 끝은 배입니다. 배부르면 좋은 것이고 배불러야 행복한 거죠. 네? 배부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배가 불러야 노래가 나와. 배고픈데 무슨 노래가 나와? 배고픈데 뭐가 기뻐? 네? 그렇잖아요.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목이 마른데 기뻐요? 목이 마른데 행복합니까? 행복감이 느껴집니까?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좋은 것이고 배불러야 행복하죠. 나는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기뻐요. 그럽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긴 해.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나는 일을 죽도록 너무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럽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 뭐라 그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제일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에요. 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플까 봐 미리 먹는데 배고프기 전에. 배고프면 기분 안 좋다고 배고프기 전에 먹는답니다. 어떤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시장하지 않아요. 배고프시죠? 그랬더니 적당한 공복감을 즐기고 있어요. 뭔 개소리야 그게. 적당한 공복감을. 여러분,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이 지식의 근본은, 지식의 창고, 지식의 근본은 뭐냐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진짜 맞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은 건 진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상담을 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내가 사업에 대해서 잘 아나? 그런 거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뭐가 있습니까? 그 영분별이 조금 있거든, 제가.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건지는 귀신같이 잘 알아.
그거 하면은 안 될 거라는 거는 잘 안다. 이게 뭐가 함정이 있다 이런 건 내가 영적으로 그냥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게 뭐 이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동업을 제안했어요. 동업을 제안했는데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그건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이런 거는 문제가 상당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정말 그럴 것 같네요. 미처 생각 못했네요. 맞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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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를 10번도 더해. 그래놓고는 딴짓해. 그래놓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국은 일 치르고 손해보고 다 망가뜨리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동업해가지고 말이야. 다 이용만 당하고 말이야. 다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에너지 날리고 다 그런 일들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손해고. 그럼 머리로는 그렇죠 했지만 가슴은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 동의를 했어. 머리로는 그렇지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 논리가 맞는 것 같다. 그게 맞는 얘기 같아.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 진짜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이 지식의 근본은 바로 심장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사색하고 지적으로 역사하는 정신적 기능이 심장에 있다고 보고 감정의 창고가 어디 있냐면 배에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창고가. 여러분 이 인도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모든 그 감각의 근원이 어디 있다?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지가 바로 이 지구 이 대지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 대지에 발바닥을 붙이고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흡수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신발을 신으면 안 돼. 인도 사람들의 그 원래 생각들은 뭐냐면 맨발로 땅을 디뎌야 그 기운이 올라온다 이거야. 예? 그래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과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과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색하고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 머리. 그죠? 머리가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하면서도 아주 또 동물적이죠. 반면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적 세계관은 뭐예요? 지적으로 역사하는 정신적 기능이 심장에 있다고 보고 감정의 창고는 배에 있다고 해요.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식은 마음이 동의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 아멘 했을 때가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수를 알기만 하고 마음이 없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알긴 알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알긴 알지만은 그게 뭐 나랑 뭐 그렇게 상관이 있냐? 진정으로 동의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에서 솟아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감정의 창고가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에서 솟아나는 배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님께 와서 오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 만족시킬 분,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실 분,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까?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배가 신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을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우울증, 불면증, 온갖 정신적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배에서 생수가 넘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냥 팍 넘치게 되는데,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밝아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교회 오면은 인사를 성도들하고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shine 그렇게 인사를 해요. shine.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가지고 밝아졌다 이거야. 밝아졌다. 마음이 밝고. 예수께서 여러분 심령의 온전히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마음 배에서 그야말로 기쁨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얼굴은 밝아지고 할렐루야 샤인 한단 말이에요. 인사가 샤인이야.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 얼굴이 밝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지. 성령 받은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라고 뭐 문제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어렵지 않겠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실직한 사람이 없고 무슨 뭐 다 사업 잘 되고 뭐 다 직장 잘 가고 무슨 뭐 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만 있겠냐 말이에요. 그 교인이라고 해서 다 뭐 건강한 사람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을 준다는 거야. 참된 만족을. 진짜 만족이 어딨냐?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때뿐이지. 좋은 거 먹으면 그때 좀 만족하죠. 맞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있죠. 특히 배가 만족해야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사실 만족감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하여간 무슨 먹방 뭐 이런. 하여간 뭐 유튜브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게 다 먹방입니다. 거의 대부분. 참. 그냥 먹고 사는 먹는 거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죠. 원초적인 욕구 채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만족이 우리 그때뿐이라 이거 진정한 만족은 있지 않아요. 필요하죠. 인생을 할 수만 있으면 즐겁게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유 있으면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보고 하는 게 그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즐기는 거 좋은 일이죠. 예. 주님은 우리의 욕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은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진정한 만족은 무엇으로 채울 거냐? 예수를 온전히 믿는 성도들 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고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될 때 여러분 배에서 그야말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놀라우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참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